wonderful birds of flight, all so freely. 56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68페이지쯤에 열왕기 하 5장 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그때 태어나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느 소년을 사로잡되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되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년의 말이 이르러이다 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땅 바라나와 바르나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공부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온 내 주인께서 일본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일본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일본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을 좀 많이 받으셨습니까? 대답이 흐려지네요.
우리 이제 반년이 지났어요. 2018년도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 반년 동안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었어요? 복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자주 쓰고 자주 듣는 말이 이 은혜와 복이라는 단어예요. 이 은혜는 무엇이고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냥 가볍게 그냥 은혜 받고 뭐 은혜 받았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복해 주실 거예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이런 말 참 많이 해요. 은혜는 뭐고 그러면 복은 뭘까요?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전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복은 뭐예요? 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맺어지는 열매들인 거예요. 이 복은 분명히 자격이 있어야 돼요. 뿌리고 심고 심은 것이 있어야 주시는 복이 바로 이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이 복은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 복 받을 일을 해야 돼요. 복 받을 짓을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말이에요. 은혜는 거저 주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이 은혜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선물이 이 은혜인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것은 아니에요. 무엇을 해서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은혜는 아무 자격도 없이 거저 주는 것이지만 은혜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라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사기꾼이 내 것을 탐내서 가진 선물을 줄 때 이걸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마귀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성공과 부유를 주고 물질을 많게 하는 거 이거 은혜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또한 도둑질하도록 선심을 막 도둑이 나한테 막 선심을 쓰는 거 이건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뜻으로 병에 걸렸다면 그 병은 은혜예요. 하나님과 가까이지게 하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려고 내 인생에 실패가 왔다면 그건 분명히 은혜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나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손길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 열왕기하 5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에게 더욱 뚜렷하게 은혜를 주시는지 마치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도 이렇게 나만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내가 지금도 너희에게 주고 있어.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런 은혜의 손길로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 이 내가 주는 은혜를 잘 받아 너희들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은혜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말합니다. 나아만은요 크게 성공한 사람이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권력도 칭송도 여러가지 또한 모든 권력이 돈 힘도 다 가진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왕이나 백성들의 인정을 받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병에 걸렸어요. 당시에 가장 치명적이고 고통스러운 병은 바로 나병이었어요. 예전 말로 말하면 문둥병이었지. 누구도 이 병은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었어요. 이 병에 걸리면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병이 이 나병이었어요.
나라를 구할 만큼 그는 큰 용사였지만 자기 몸 하나 구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나게 돼요. 이전까지는 그는 안 된 것이 없었어요. 아니 못할 것이 없었어요. 자기 손으로 누구든 해칠 수가 있고 누구든 물리치우며 전쟁에 능한 용사였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신을 찾지 않아도 그는 자신 있게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병에 걸리는 이 나병 앞에서 그는 한계를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보려고 백방으로 이 나병을 고쳐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2절 3절을 보세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말씀합니다. 포로로 잡혀와 있던 한 소녀예요. 이 소녀는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한 구절만 딱 등장하고는 이 소녀는 조용히 사라집니다. 근데 이 소녀의 역할은 너무 결정적인 역할이에요.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 나아만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로 이끄는 결정적인 일을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선지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좀 읽다 보면 나오지만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않던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종에게로 이끄는 이 소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은혜의 손길이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어요. 이 한 절에서 이 소녀는 자기 주인 나아만을 하나님 앞으로 소개해주는, 하나님의 종에게로 소개해주는, 그리고는 조용히 사라지지만요, 생각해보면요, 정말 큰 희생과 갈등과 아픔을 참았다고 하는, 나쁨을 참았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종을 소개해 준 것을 소개해 주기는 했지만 이 소년이 이 나아만이란 장고에게 하나님의 종을 소개하기 전까지 얼마나 갈등과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이 심했을까요? 이 소녀는 포로로 잡혀온 소녀예요. 그 당시에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왔다는 얘기는, 이 소녀 하나를 포로로 잡혀왔다는 얘기는 이 소녀의 부모는 다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이 소녀의 가족들, 자녀들, 형제들 아마 다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소녀 하나만 필요하니까 자기들 종으로 쓰려고 이 소녀를 잡아왔을 거예요. 그렇게 자기 가족을 다 죽인 장본인이 누구예요? 나아만이에요. 그 아람 군대의 최고의 높이에 있는 아람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자기 또한 자기를 잡아와서 그 종, 자기 집에, 나아만이라는 집에 종으로, 노예로 삼았다 말입니다. 자기 가족을 다 죽인 원수 같은 사람이 나병에 걸렸으니 여러분 얼마나 쾌재를 부르겠어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어요. 자기 가족 모두를 다 몰살시킨 그 장군인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더니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그가 비참하게 죽기를 바랐을 거예요. 그가 망하기를 바랐을 거예요. 이 소녀는 가족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며 언제나 이 고향으로 갈 수 있을까 자유롭게 풀려나기를 간절히 고대했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나아만에 대한 증오심, 나아만 장군과 아람 모든 백성들에 대한 미움, 자기 고향에 대한 그리움, 자기 이 자유로움이 될 것에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소개해준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요 그냥 가볍게 주시지를 않아요. 거저서 주시고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은혜가 값싼 거 아니에요. 어쩌다 쓰고 남는 거 주는 거 아니에요. 불필요한 거 주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귀하고 값진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매우 값지고 힘들고 아프고 죽을 만큼의 고통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도구들로, 이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이 소녀는 조용히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이 은혜의 도구로 사용된 이 소녀를 조용히 사라지게 해야 될까요? 은혜의 성격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은혜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은혜니까 이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진 이 소녀는 조용히 사라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 뼈아픈 고통과 아픔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이 소녀는 그냥 사라집니다. 이런 은혜의 결정적인 도구로 쓰여진 분이 하나 있죠. 정말 은혜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말로 크기와 양을 가늠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의 종의 몸으로 이 땅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갖은 고통과 모욕과 진노와 고통 죽음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즐기에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스토리라면 이때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뭐 하셨으면 좋겠어요? 멋지게 짱 하고 세상에 등장해서 너희들이 죽인 내가 살아났다. 그리고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의 위대한 왕으로 위대한 권력자로 세상의 모든 영광과 음모를 받아가며 세상을 다스리는 군림자로 섰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이르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지금도 그 문으로 들어가라고 지금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날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아만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나아만이 사마리아 선지자를 향해 만나기 위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갑니다. 그가 가지고 간 예물을 한번 보셔야 해요. 5절을 한번 볼 거예요. 그가 가져간 예물이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러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이 어느 정도인지 가히 짐작이 안 가죠. 은 10달란트라는 얘기는 340kg를 얘기해요. 여러분 금이 6,000개라는 얘기는 대략 70kg를 얘기합니다. 금이 70kg면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우리 골드바 하나가 몇 킬로예요? 보통 이 시중에서 만져보지도 못했지만 그냥 어디 영화나 어디서 보는 이 골드바 있잖아요. 네모진 거. 네모진 게 하나가 1kg짜리입니다. 그게 1kg짜리. 그런 1kg짜리 골드바가 70개. 여러분 가격으로 따지면 수십억입니다. 지금 이 나아만이 지금 예물로 들고 간 그 옷 10벌과 그 금과 은의 가격으로 따지면 수십억의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선물을 갖고 가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이 편지까지 써서 보내니까 이스라엘 왕은 지금 작은 나라 왕이 언제나 아람이 쳐들어올까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군이 와갖고 편지가 됐는데 지금 우리 왕 지금 내가 보낸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 죽어가니까 제발 좀 이 나아만 좀 고쳐달라고 그리고 이 예물을 보낼 테니 이 사람 좀 고쳐달라고 합니다. 이 왕이 그 편지를 읽자마자 옷을 찢습니다. 내가 무슨 왕뿐이지 사람의 병을 그것도 나병을 내가 어떻게 고치겠어요? 이건 전쟁하자는 뜻이 아닌가 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한테 보내라고 하는 거야. 나한테 엘리사에게로 보내라고요. 그래서 엘리사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난 나아만이 11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색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할 때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서 자기 같은 위대한 장군을 향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이제부터 병이 나을지어다 선언해 줄 줄을 알았는데 코빼기도 안 미치고 종 하나를 보내더니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하는 이 말에 이 나아만이 화가 난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에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라고 이 나아만을 설득하는 거예요. 여기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두 번이나 보여요. 하나는 엘리사예요. 이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아예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하는 말과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나와서 이 나아만이 생각했던 기대했던 대로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주며 그래서 병이 나았다면 이 나아만은 그때부터 누구를 쳐다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인간 엘리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나아만에게 하나님은 누구였을까요? 인간 엘리사가 하나님이 되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나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엘리사의 역할은 뭐예요? 은혜는 뭐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숨기셨어요. 엘리사로 나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냥 명령만 내리셨던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거예요. 두 번째 은혜는 바로 여기 종들인 거예요. 이 종들이 내 아버지여 풀풀거리고 지금 나아만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나아만을 설득시키는데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을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고 함이니까 무슨 명령을 내리든 해야 되지 않았겠어요? 당신 병을 고치려면 당신 병을 고치려면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든 다 따라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가벼운 얘기 아니에요. 요단강에서 뭐 7번 씻으라고 하는 거 이 가벼운 일도 못하겠습니까? 하고 막 설득해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설득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의 손길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아만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급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의 나병이 깨끗이 났습니다. 얼마나 깨끗이 나았는지 살결이 어린아이 살과 같다고 할 만큼 깨끗이 나았어요. 나아만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걸음을 다시 돌려서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15절을 보세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말하자. 엘리사가요 16절에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무리 그 많은 선물 그거 다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걸 다 주는데도 그냥 조금도 눈 하나 꼽히지 않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난 맹세하는데 난 절대로 그거 받지 않겠다고 거절해서 한 톨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나아만이 주는 예물을 받지 아니하니까 나아만은 이제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이제야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이제야 하나님을 높이기로 작정합니다. 그게 17절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나만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부탁합니다. 장군이니까 왕을 모시고 그 나라의 신당에 가서 제사 드릴 때는 할 수 없이 왕을 옆에다 이렇게 자기가 옆에다 팔을 끼고 같이 간다는 거예요. 경호하기 위해서 같이 가서 신 앞에 서는 것만은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나라고 그는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나아만이 주는 예물을 거절한 건 그건 분명히 은혜였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은혜를 갚았다 생각하면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음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사람만 쳐다보게 되고 사람만 영광받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조용히 사라지게 하셨어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조용히 썩어지고 조용히 희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너무 은혜 받았다고, 저한테 막 너무 은혜 받았다고 저를 아주 그냥 지금 무슨 신처럼 그렇게 막 따라오고 또 받들고 그렇게 연락하고 선물을 주고 그런 분이 있어요. 믿기지 않는 얘기죠. 한때는 그랬다고 지금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러면 정말 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얼마나 저를 책망하십니까? 빨리 사라지라고, 빨리 사라지라고, 너 빨리 비키라고. 그래서 피합니다. 그들의 연락을 받지 않아요. 그런 모임에 가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해요. 부득이 피합니다. 어쩔 때는 막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고 시험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피합니다. 그래도 피하시면 안 돼요. 왜요?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가로막아서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가진 이적과 표사를 행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조용히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누구도 세상 앞에서 높은 직위를 얻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제자든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나서는 조용히 사라집니다.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모두 다 기쁘게 죽어갑니다. 왜요? 그게 은혜니까요. 바울 사도도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교회마다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자로 쓰여지곤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그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그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까지 주십니다.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그는 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자고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가리지 못하게 하나님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까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라는 것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뜻인 거예요. 우리 사람은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야만 우리는 복되게 살 수 있어요.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행복하게 뜻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뜻도 없이 그냥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짐승처럼 살다가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은혜의 그 사랑, 그 은혜의 정말 사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때로는 은혜의 가시를 주셔요. 그래서 실패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좌절도 허락하시고 꽉 막힌 상황에서 빛을 베푸시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셔요. 때로는 사람을 보내셔요. 여기저기 정말 여기 있는 개피종처럼, 또한 여기 있는 이름 없는 종들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주님의 종들을 주님은 보내셔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때로는 삶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 여러 가지 환경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깨우시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세요.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게, 제가 한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뜨겁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너무나 자랑스러워, 내가 뿌듯한 거야. 내가 전도를 했더니 이 사람이 막 예수를 뜨겁게 영접해서 막 내가 마음에 막 너무 뿌듯해. 내가 예수님을 전해갖고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됐다고 그 뿌듯한 마음으로 밖에 이제 그 사람 집에서 전도를 하고 밖에 나오는데 불사 그 집에 대문이 이렇게 낮아 있는 것을 못 보고 그냥 나가다가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머리가 찢어졌어요. 대문에 불이 들어가고 막 피가 철철 나는 거예요. 아니 뭐 철철 나는 건 둘째고 정말 하늘에서 별을 봤다고 하는 게 무슨 것인지를 그때 경험했어요. 그 부딪히는 순간에 하늘이 노랗고 앞이 노랗고 별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피가 텅텅텅텅 막 쏟아지죠. 그 순간에 제가 무엇 깨달았을까요?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했는데 내가 했다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건 정말 은혜의 순간이었어요. 제가 정신을 차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너무나 은혜의 순간이었어요. 아주 정말로 피를 철철 흘려가며 겪었던 하나님 은혜의 몸뚱이였어요. 제가 요즘 한 영화 배우를 보고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이 영화 배우가 제가 이름을 잘 몰라서 오랜 방황 속에 있었어요. 그가 고백하기를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 내가 왜 태어나고 왜 살아야 되는지, 이 영화 배우를 왜 해야 되는지 몰라갖고 그저 인생을 막 방탕하게 방황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여자 하나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어느 날 교회를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뜬금없이 교회를 갔다 오더니 아내가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어느 날서부터 계속 뭐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자기 아내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거기에 길이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아내가 다니는 교회를 갔더니 대뜸 그 교회에서 막 전도를 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사는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영화 배우에게 은혜의 손길은 누구였을까요? 그 아내이지 않았겠습니까? 한 가수는요, 제가 이 가수 이름을 제가 참 좋아하는 가수인데 어느 날 이 가수가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인생에 살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너무나 방황해서 저기 제가 히말라야 산을 좀 갔다 와야 되겠다. 노래 이제 그만하고
제가 히말라야 산을 찾아가서 거기서 길이 보이면 돌아오고 길이 안 보이면 거기서 죽으랍니다. 노래하면서 그런 선언을 했어요. 누구신지 막 궁금하실 거예요. 강 누구시라고. 막 그러다가 2년 만에 이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피골이 상접이 되고 완전히 뼈만 남은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길을 못 찾았어요. 히말라야까지 가서 그 에베레스트 산 거기에서 2년을 방황했는데도 길을 못 찾았어요. 완전히 해골이 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아내가 참 여성들은 정말 위대해요. 그 아내도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이 아내도 교회를 좀 다니기 시작했어요.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 아내야말로 놀라운 변화를 겪었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아내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진 거예요. 자기는 완전히 죽을 사람인데 그 아내에게 물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통해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 또 예수님을 통해 길을 찾았어요. 그래갖고 어느 날 와서 노래를 하는데 제가 그 장면을 잠깐 봤던 거예요. 자기가 드디어 길을 찾았다. 이 가수가 대중들 청룡 앞에서 여러분도 내가 믿는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정말 나는 예수님을 통해 인생의 목적을 알고 찾게 됐다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 가수에게도 은혜의 손길은 바로 아내였어요. 요즘 우리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막 성경을 읽다가 또 거듭나갖고 요즘 아주 뜨겁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도 얼마나 갈급하고 괴롭고 답답하며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고 그 성경을 읽다가 드디어 길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인생의 참 목적과 뜻을 깨닫게 됐다고 고백하는 이런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누구에게나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이 예배 시간에 불러다 놓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향하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조금씩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오기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기를 하나님 얼마나 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읽어 내려가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가로막는 게하시라는 종이 보여요. 힘껏 가리고 다 숨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서 이 나만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옆에서 본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몇십억이 되는 금, 은, 옷들을 다 그냥 거절한 채 땡전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돌려보내니 얼마나 아깝겠어요. 게하시가 막 가갖고서는 선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더 안타까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를 계속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거절해서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래서 삶을 자꾸만 다른 데로 가는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들이 받을 열매는 뭐예요? 저주예요. 은혜를 잘 받아야 되기 바랍니다. 매 순간 끊임없이 주시는 이 은혜를 잘 받아서 그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요
병에 걸려 병상에 눕게 되어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은 실패해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은 성공해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영광이 올 때는 더 엎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더 힘써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로되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이 은혜를 잘 받아야 돼요.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점점 하나님을 외면하는 손길을 그렇게 가서 결국은 저주의 열매를 자식 3, 4대까지 맺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때 그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은혜의 손길을 잘 받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힘써 바라보고 하나님을 잘 섬겨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주위 사람에게 이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내 자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내 사랑하는 식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사람들로 인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식구 전체가 하나님 은혜를 잘 받아 하나님 잘 섬겨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